새해 첫 번 헌신 예배입니다. 더 좋은 강사님이 계실 텐데 저를 세워주신 여러분에게 고맙고 감사함 그 마음이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거의 모든 사람이 하는 인사말 그런 말씀이 있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 해보신 분 한 번, 나는 금년에 안 해봤다. 안 해보셨다는 분 한 번, 마음으로 손을 들어보세요. 그런 분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내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다고 복 많이 받나? 복 많이 받을 짓을 해야지. 그런 마음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아니 복 많이 받을 짓을 해야지. 뭐 내가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다고 복을 받나? 그 속으로는 겉으로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복 많이 받을 짓을 해라 그러면서 인사를 쭉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돼 먹은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라. 그런데 그 집에서 평안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복이 내게로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랬는데 여러분이 복 많이 받을 생활을 못했으면 그 복이 공중에 떠버리는 것이 아니고 제 머리로 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부터 한 번이라도 더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시고 그 복이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안 되면 땅에 묻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옵니까? 예,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복 많이 받을 짓을 해라. 요런 심정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그냥 복을 비세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사라 여전도회 가장 어른 여전도회라고 그럽니다. 성경에도 여자의 이름이 하와 그 다음에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난 이름이 사라입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죄를 졌으니까 지금 세계 어느 여전도회도 하와 여전도회라는 이름은 없어요. 가장 어른 이름 사라 여전도회. 제가 오늘 요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평생 목회를 하는 동안에 이런 얘기를 해준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러다가 세상 뜨면 영 이런 얘기 할 사람이 없겠는데 내가 욕을 먹더라도 해야지. 본인들이 이 복을 받지 못하면 나라도 받아야지. 지금 복 받으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듣기에 부담이 되더라도 이대로 하시면 저도 복을 받고 여러분도 복을 받고. 브라질에는
본래는 토요일 12시 땡 치면 모든 상점이 문을 닫습니다. 근데 요새는 조금 길어서 오후 3시에 종을 땡 치면 문을 닫아요. 그런데 만약에 안 닫는 가게가 있으면 벌금을 때립니다. 한국 사람들이 아니 3시에 닫아놨던 왜 간섭을 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아 토요일 12시 지나면 주일 준비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봐줘서 3시까지 봐줬는데 주일 준비하고 내일 주일 지켜. 이게 법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좋은 나라 브라질입니다. 아주 법이 그래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법이 없어도 스스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토요일 12시 지나면 내일 주일 지켜야지. 옷도 만져보시고 머리도 만져보시고 주일 준비를 하는데 주일이 됐어요. 제가 목회를 할 때는 1년에 한 번 예배당을 아주 대청소합니다. 전경이야.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매해 예배당 건물이 새고요. 그리고 주일에 예배당에 올 때는 목회자와 예배위원은 반드시 30분 전에 예배당에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직자들은 15분 전에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교인은 10분 전에 오셔야 됩니다. 근데 예배당에 들어올 때도 그래요. 여기 도깨비 시장 내려가는 고길쯤 되면은 마음을 경건하게 해서 발걸음도 정중하게 그렇게 해서 들어오시오. 쏙닥거리고 얘기하다가도 거기서부터는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잠시 기도하고 주보를 보고,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주보를 보고 본문 제목 딱 보고 성경을 찾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로 10절 찬송 또 다 찾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고 찬양 예배는 뭐고 수요일은 뭐고 새벽기도 순서는 어떻게 하고 광고는 어떻게 하고 쫙 보고 그 다음 페이지 그리고 여기는 목회 칼럼 아직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그거 줄치면서 싹 봅니다. 그러고 나서 뭐 한 10분 지나요. 그러고 나서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찬양을 하면 그때 찬양 따라하고, 이걸 안 하고 나면 광고를 꼭 안 해주면 이게 다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리고 찬송 몇 장 합시다. 그런데 요새는 이게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옛날 같으면 그때 벌럭벌럭 합니다. 성경 찬송도 성경도 그때 벌럭벌럭 합니다. 그때는 착 하는 소리 한 번 나면 끝나야 돼요. 무슨 소리? 예, 요렇게 표시해 놨다가 착 하면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질서가 없는 교회 보면 발랑발랑 어느 교회든지 처음에 헌신 예배라고 해서 가보면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교회도 있지만은 저렇게 들어오는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 교회 기후를 탁 느낍니다. 가만히 준비하는 교회는
내가 오늘 은혜 낄 수 있겠구나. 근데 잡담이 많아요. 아이고, 이게 소란하겠구나. 지금 10분 동안에 그렇게 해보세요. 어느 목사님이 오셔도 와, 참 훌륭한 교회구나. 그리고 장로님 기도하실 때 탁 들어보면 장로님쯤 되면 이제 5년, 10년 됐거든요. 거의 목사님 기도하고 투가 같아요. 아, 이 교회는 목사님의 체제로 투가 제표구나. 사라요전도회 언니 되시는 회장님, 이거 오늘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교역자님도 그렇고 1년에 한 번씩 무슨 권찰 훈련이라든지 하잖아요. 이번에는 어느 교회 가서 재직 수련회 한다는데 재직 수련회 다른 거 아닙니다. 그 교회의 기율을 매 가르치는 거예요. 예, 반복은 능력이다. 반복하면 그게 뼈대가 돼요. 그게 피가 돼요. 한 번 이렇게 쓱 얘기하고 지나가 버리면 안 돼. 사실은 이건 내가 얘기하는 거 비꼈다가 매 때려야 돼. 권찰해, 재직해. 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저는 이제 나이가 살 나이보다 죽을 나이가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번에 브라질 갔다가 안 오면 내가 브라질에서 죽은 겁니다. 또 브라질에서는 한국 왔다가 안 가면 한국에서 죽은 겁니다. 근데 내 경험상으로 헌신 예배나 무슨 부흥사님들이 오셨을 때 이런 얘기 좀 해줬으면 했는데 해주시는 목사님이 없어. 그래, 그 교회에서는 품앗이로 날 보고 헌신 예배 해달라고 가보면 아주 분위기가 제픈 교회도 있지만은 없어. 이걸 욕할 수도 없고. 용서하고 들으세요. 여기 지금 전기가 몇 개가 깨졌어요. 딱 예배당 들어가면서 꼭대기를 봅니다. 이 형광등이 지금 안 들어오는 게 몇 개인데 의도적으로 그랬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너무 높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다른 목사님 오실 때 망신당해요. 목사님 망신시키지 말라고. 저는 강사 아닙니다. 한국에 오면 이 교회 교인이지 강사 아니요. 그래서 나는 내 교회 칭찬하려고, 내 교회 잘되게 하려고 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이 얼마나 센가 하면 찬양대원 이렇게 서지요. 어느 날은 여자분들이 한 분이 키가 조금 커요. 어느 날은 또 컸던 분이 조금 작고.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힐을 신었다 안 신었다 그래. 그거 다 봅니다. 요 머리가 어떤 때는 왼쪽으로 탔다가 어떤 때는 오른쪽으로 탔다가 그래요. 왼쪽으로 탔 사람이 누군지를 내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오른쪽으로 가더라고요. 저게 또 왜 가나. 그렇게 무서운 사람들이 밑에 앉아 있다는 걸 아시고 이 강단에 서시는 분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돼. 또 요 찬양대도 그렇고 교인도 그렇고 내가 휙 왔다가 간다? 아니요. 사람이 못 보면 하나님이 보셔요. 브라질의 거지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러고 가만히 있죠? 죽었다고 하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하늘을 한번 탁 쳐다봐요. 그리고 이래요.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셔. 두 번째,
하나님이 너 복 주시는데 이 기회를 놓쳐? 이런 뜻이요. 브라질 거지도 신앙적으로 해요. 얻어먹는 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길게 안 하겠어요. 한두 번은 제가 조금 길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길게 안 하겠어요. 증인의 윤리. 증인. 여기도 증인이라는 말이 있죠. 사실은 12월 마지막 주에 설교 부탁을 받았어요. 다른 설교 제목을 잡아댔습니다. 근데 1월 첫 주에 예배당에 와 보니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자. 그래서 내가 목사님이 1년 동안 하시는 사역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좋겠다. 그래 일주일 동안 준비한 설교를 접고 증인의 윤리 제목을 바꿨습니다. 윤리라는 말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뜻입니다. 교리란 말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그런 뜻이 더 가깝고, 윤리라는 말은 도덕,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증인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설교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전도를 하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얘기입니다. 제목이. 아시겠어요? 윤리, 왜 저렇게 윤리라는 말을 썼는지 아세요? 어떻게 알 거예요? 제가 썼으니까. 문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는 말을 자꾸 몇 번 하려고. 그냥 증인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게 되면 휙 넘어가야 되니까 윤리라는 말을 탁 놓고,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증인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증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재판정에 나가서 증인이 제대로 하면 저 사람이 살아요. 증인이 제대로 못하면 저 사람이 죄인이 돼서 죽어요. 여러분이 증인 노릇을 잘하면 하늘나라를 차지할 사람이 생겨요. 근데 내가 잘못하면 천당 갈 사람도 그 사람 발 앞에 돌을 놓는 격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내가 그냥 남의 교회 온 것처럼 한광교회는 그러질 않고, 우리 교회는 제가 나오니까 괜찮죠? 예, 우리 교회는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예. 근데 효과를 보려면 윤리, 각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로 32절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이 일을 증거해야 됩니다. 저 일을 증거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을 증거해요? 이 일. 저 일을 증거하면 안 됩니다. 이 일이 뭡니까? 그 전절에 지금 32절 봤죠? 그러니까 31절, 30절 보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사셨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예수님은 내 구주입니다. 또 다른 말로 예수님은 죄인의 구주입니다. 그것이 이 일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저 일을 증거하는 사람이 많아요. 전도하라고 내보내면, 아이고 우리 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는 박사님이요 25분이고요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200대 세울 수 있고요. 우리 교회는 온도가요, 아주 그냥 1년 12달 25도의 습도가 50%. 기가 막히게 좋아요. 이런 거는 저일입니다. 저일. 이 일이란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고, 예수님의 승천이 내 승천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내 재림이고, 이거 증거해야 돼요. 그 전에 당신은 죄인입니다. 근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래 놓으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예? 당신은 죄인입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그래요? 이런 거는 지혜 있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사람이라는 거 약하잖아요. 또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댈 때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에 가장 기댈 때가 어디세요? 무당 부닥거리 하는데 가보셨댔어요? 귀신 중에 센 귀신, 그 중에도 제일 센 귀신, 그 귀신이 누군지 아세요? 이 불신자들에게 예수 죽음, 내 죽음, 그게 안 통합니다.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어느 목사님이 자 성교회 부흥회를 갔더니 딱 두 사람이 참석했더래요. 부흥회에 몇 사람? 봤더니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둘 참석했더래요. 근데 마침 밖에서 팽창해서 저건 뭘 하는 거냐 그러니까 푸닥거리 한대요. 그 동네 사람이 다 거기 갔대요. 그러면 우리 부흥회 그냥 잠깐 해버리고 거기 가봅시다. 그러고 목사님하고 강사님하고 이제 가서 이렇게 앉아 있었더니 아예 무당이 나오더니 팽창 하는데 신이 안 온다는 거예요. 뭐에 안 와요? 예. 팽창 또 하는데 또 안 와요. 근데 무당이 경험을 해봤으니까 아니까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가세요. 그런데 가만히 있었어요. 또 팽창이 안 돼요. 그러니까 두 분 가세요. 내 말도 몰라요. 당신 때문에 신이 안 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일어나면서 귀신 중에 센 귀신을 데려다 놓죠. 왜?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이제 이런 실제적인 얘기를 하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구주십니다. 요거만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한남대교로 해서 쫙 서울로 들어오려면 그 첫 번째 배에 있는 십자가 그 예배당입니다. 그것도 증거하지 마세요. 뭘 증거해? 예수님은 당신의 구주입니다. 당신을 살릴 뿐입니다. 그거를 제가 어느 날 한번 여러분에게 했는데 요점만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주냐? 첫째,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내 대신 죽어주실 분입니다. 아무리 성자라도 내 대신 죽어주실 수 없으면 구주가 못 돼요. 공자님이 내 대신 못 죽어줍니다. 석가님이 내 대신 못 죽어줍니다. 문선명, 박태선, 신천지 내 대신 못 죽어줍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으셨어요. 모든 교주들은 사람뿐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가 나를 위해 죽어주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으셨어요. 이런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둘째, 죄가 없으셔야 됩니다. 어느 누구 하나 죄 없는 분이
없습니다. 아무리 성자라도 예수님만. 여러분, 썩은 살을 살리려면 산 살 붙여야 됩니까? 썩은 살 갖다가 덧붙여야 됩니까? 산 살. 죄인을 구원하려면 죄인 가지고는 안 돼요. 의로우신 예수님. 예수님은 첫째, 나를 대신 죽어주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둘째,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죄 없어서요. 셋째, 하나님이신 그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기 때문에 만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만민을. 이 세상에 자기 하나도 감당 못하는데 어떻게 만민을 구원합니까? 예수님 뿐이요. 넷째, 적용의 유한. 그래도 누구만 구원하시느냐? 믿는 사람만. 누구만? 그래서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만 증거하세요. 아시겠어요? 두 번째로, 독주를 하지 말고 동행을 해라.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 70문도 보낼 때 두 사람씩 짝을 지었어. 오늘 아침에 목사님 본문에서는 세 사람씩 보냈어. 혼자는 약해요. 그래서 두 사람 이상씩 가야 돼. 여러분, 몰몬고 저 전도하는 사람들, 새파란 젊은 사람들 돌아다닐 때 혼자 다녀요? 둘이 다녀요? 여호와의 증인들 돌아다닐 때 혼자 다녀요? 둘이 다녀요? 예.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독주를 하지 말고 동행을 하라는 얘기는 사람 혼자 증거하지 말고 성령님과 함께 증거하라는 겁니다.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본문이. 여러분요, 사도행전 5장 32절은 사도행전의 요약입니다. 요 구절을 확대시킨 게 1장에서 28장이요. 이게 대단한 성구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성령도 그러하다. 성령도 혼자 증거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능력의 성령도 혼자 증거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성령과 함께 전도해야지요. 인간끼리 가는 것도 좋지만 인간끼리 두 사람 짝을 지어도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요 마음을 가져야 돼. 보세요. 성령님이 전도할 때 어느 성경에서 아무개야, 너 한광교회 가서 예수님을 믿거라. 그렇게 한 적 없어요. 그 못된 놈 베드로를 통해든지 그 악질 바울을 통해서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했습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이 없으면 술주정뱅이나 무당의 입을 통해서라도 전도해요. 무당이 전도하는 거 보셨죠?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년월일 대고 어쩌고 이렇게 다 풀어보더니 무당이 그래요. 예수나 믿으시오. 그래서 교회 나와 예수 믿었다는 사람 몇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예수나 믿으시오. 예. 아니, 아주 그냥 아주 쪽집게 무당인데 밤낮 귀에다가 쏙닥쏙닥 귀신이 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 생각하고 의논한 결과 센 귀신 중에 센 귀신이 예수 귀신인데 그 전에 신문 광고를 냈어요. 1975년도에 광고를 내서 300만 원 줄 테니 내 귀신 빼가라. 그 신문에 냈더니 중이 와가지고 어느 귀신인가 보고는 너무 세서 다 못 가지고 가고 반만 가지고 갈 테니 150만 원 주겠냐. 그러자고. 그래 150만 주고 어떻게 반을 가져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못 살겠다고 해서 센 귀신 중에 센 귀신이 예수 귀신인데 예수님 귀신한테 가서 이 귀신 빼자 하고 생각을 했는데 한 발짝 더 앞섰어. 예수 귀신 중에도 센 귀신이 어딘가 하고 봤더니 제가 시무하는 교회가 종각이 제일 높더래요. 그래 저희 교회에 와서 귀신 빼내달라고. 그래서 새벽기도 주일날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나오겠냐. 그러니까 나오겠대요. 그런데 자기 아내만 내보내겠대요. 아내가 귀신 무당인데 뭐였지? 예수님은 온 가족이 믿어야 돼. 둘 다 나와.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무당이 일반 사람들한테 반말 자꾸 하거든. 근데 내가 전칭 쓸 게 뭐 있어? 다 나와. 나오겠대요. 그날로 가서 다 없애주고 기념으로 이제 촛대 하나를 버리질 않았는데 언제까지 나와야 되느냐 그래요. 죽을 때까지 나와야 돼. 아니 그거 어떻게 죽을 거냐. 이제 적당히 나오고 나면 안 나오고 갔다고 사례를 많이 하. 뭐예요? 어째 여기가 병원인 줄 알아? 병 나면 태어나듯이 죽을 때까지 나와. 그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나왔는데 10년 후에 장로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센 귀신 중에 센 귀신은 예수님 귀신인데 지금 예수님은 승천하셨으니까 여러분이 혼자는 못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까지도 보고도 겁이 나서 골방에 들어가 숨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야 내가 사람의 말을 들어야 오르냐 너의 말을 들어오느냐 판단하라.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한다고 할 때 절대로 혼자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누구와 더불어?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마지막쯤 돼서 지금 이 시간에 마지막 하니까 굉장히 짧죠? 오늘 짧게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동행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여러분이 매일 반복해야 됩니다. 저 일을 증거하지 말고 이 일을 증거해라. 독주를 하지 말고 성령님과 함께 해라. 성령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한 거요. 지금 요거 외우고 있어요? 없어요? 저 일을 증거하지 말고 뭐 하라? 예. 독주 혼자 하지 말고 누구하고 하라? 예. 그러면 성령님과 함께 아무데나 예수 나를 이끌면 아무데나 예수 함께 성령님 이끄는 대로 내가 가는 곳에 성령님 오시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본문에 있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성령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우리에게
어떻게 성령님이 오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오십니다.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말씀이 먼저냐 기도가 먼저냐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는 기도, 말씀, 전도 1, 2, 3 말씀이 뒤에 있거든요. 이거는 목사님이 의도적으로 그러신 것 같아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라. 그 다음에 1년에 성경 한 번 읽어라. 그 다음에 1년에 한 사람씩 전도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1년 맞추려고 말씀을 두 번째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성령과 함께 역사하려면 기도, 말씀이 동시에 적용돼야 하지만은 이론상으로는 말씀이 먼저요.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했어요. 흔히는 기도해서 성령 받았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니고데모죠? 니고데모 백부장. 사도행전 10장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이 역사해서 하늘문이 열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근데 기도하고 성경을 읽느냐? 성경을 읽고 기도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무엇을 하고? 그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께서 힘을 불어내 주신다고요. 그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는데 상대가 이게 깡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나로 하여금 성령님이 이 불병거가 돼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1시간 기도해라 그러셨는데 목사님이 그 기도라 하시면서도 하루에 1시간 기도하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요령을 가르쳐 주시더라고. 아침에 기억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한때 다 그 경험했어요. 싹 기도하고 나서 시계 봤더니 몇 분 갔어요. 5분 갔어요. 이게 릴레이 기도를 하는데 내가 1시간 맡았는데 5분. 그래 또 한 기도하고 봤더니 2분 더 갔어. 할 얘기가 없어. 그런데 어떻게 1시간을 기도해? 걱정할 거 하나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다 보면 기도 내용이 또 올라와요. 안 생각나던 자식도 생각이 나고 술집 연배의 남편도 생각이 나고 그러다가 또 기도가 막히면 또 감사합니다 하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또 와서 자리 지키고 기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기도의 영역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무슨 특별한 사람이 돼서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 심지어는 40일 금식 기도까지 하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는. 이렇게가 뭐예요? 생각 안 나면 감사해요. 생각 안 나면 뭐해? 저는 지금 브라질에 가면 그렇게 우리나라의 김영삼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브라질에 와도 한국에서는 크게 보이지만은 브라질에 오면
신문에 요만큼 나와요. 요 일단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 브라질 방문하다. 브라질 대통령 지우마와 한국의 대통령 박근혜와 다 같은 여자지만은 국제 무대에 넣으면 이래요. 이래. 근데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브라질 지우마 대통령이 병이 걸렸어요. 그 많은 의사 중에 내가 가서 치료하겠다. 이거를 3개월 전부터 기도합니다. 그 믿는 게 있어서 그래요. 믿는 게 있어서. 그것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내 혼자가 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단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면 다 웃어요. 참 웃기네. 그 좀 믿어주면 어떻노? 에? 내가 그렇게 가련해 배요? 좀 믿어주면 어떻노?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깔깔대고 웃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 신분증을 딱 보이는 거예요. 야 이놈아, 예, 이거 영어하고 브라질 말하고 섞여 있는데 볼 줄 알아? 지가 아나? 내 사진밖에는 안 보여. 인마 이거 봐. 뭔데요? 참네. 야 이놈아, 내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있는 그 유엔에 브라질 주재 전문의학 특파된 기자야. 봐 이놈아. 이거 가지면 청와대도 들어가. 이거 가지면 대통령궁에도 들어가. 그런데 내가 가진 의술로 고치겠다는데 이거 가졌으면 들어갈 수 있잖아. 그리고 전문의하고 얘기해. 전석의사하고 얘기해서 내가 가면 되잖아. 근데 이거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잖아요. 누가 고쳐주셔야 돼요? 예. 근데 제가 이거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적어도 성령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배짱이 있어야 1년 동안에 한 사람 하라고 그러더라고. 몇 사람? 사실은 111이 아니고 119입니다. 뭐요? 119가 뭐요? 1일이 구원하라 하는 게 119 번호 아닙니까? 감이 잡혀요? 근데 111, 이거 무서운 거예요. 119보다. 왜 무서운지 아세요? 내가 아까 저 계산기로 쳐봤다고. 7천만 명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세요. 목표를 그냥 1년에 한 사람 이러지 마시고 1년에 한 사람을 전도하는데 그 사람이 다시 한 사람을 전도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전도. 이걸 재생산적인 전도라고 그래요. 무슨 전도? 예. 1년에 한 사람을 전도하는데 여기다 데려 놨다가 그걸로 끝나지 말고 그 사람이 다시 한 사람을 전도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될 정도면 여러분들이 성자가 돼요. 오늘과 같은 생활해가지고는 그런 사람 못 만들어요.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살아야 그런 사람 만들어. 지금처럼 살아가지고 야 너나 예수 믿어. 천당 가자. 보땅이나 올라가라 그러지. 내가 전도한 사람이 금년 1년 동안에 다시 한 사람을 전도했을 때 7천만 명을 몇 년이면 전도하느냐. 이번에 한 사람 전도했죠. 금년에 2사람이요. 내년에 4사람이요. 그런데 내가 어디다 기록해놨나. 27년이 되면 6,710만 8,864명이 27년이 되면 돼요. 6,700이면 7천만이죠.
대단한 전도운동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사람 데려왔다 끝나는 그거 목표로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다시 한 사람을 전도하도록, 그 사람이 다시 한 사람을 전도하려면 하게만 되면 몇 년이면 전국 복음화가 돼요? 27년. 이거는 희망입니다. 이거는 비전입니다. 이거는 너무 기쁜 일입니다. 전도운동 하는데 요 얘기를 좀 해줬어야 되는데, 그럼 악착같이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전도하는 사람으로 된다면 그냥 주일에만 데리고 오면 돼요? 아니요. 그 사람 데리고 나가서 음식 사 먹이면서 성경을 읽도록 하고, 성령이 어떤 분인지 얘기하고, 그리고 내가 담배 피면서 그런 전도가 돼요? 내가 술 먹으면서 그런 전도가 돼요? 내가 욕지거리 하면서 그런 전도가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사람 한다 만들려면 나도 모르게 거룩한 사람 되는 거예요. 내가 요 얘기 딱 하고 마칠게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딱 마치고 지금 이 교회 개척하듯이 제가 섬기는 교회가 천막 예배당에서 예배당을 짓게 됐는데 예배당 지을 사람이 없어요. 내가 배제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반장한 사람입니다. 2등으로 들어갔어요. 신학교는 성경 만점으로 들어갔고, 근데 이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요? 휴학기를 내고 1년 예배당을 짓습니다. 그런데 김광식이라는 다른 반의 반장 친구가 하도 결석을 오래 하니까 우리 집에 방문했습니다. 방문해 보니까 아이고 산등성이에 천막 째진 천막이 찢어진데 연탄도 못 내서 아르목이 그냥 얼음장인데, 이야, 그 사람은요 내가 학교 가서 공부하고 그럴 때 부잣집의 아들인 줄 알았대요. 귀티가 나고 부티가 난대요. 무슨 티? 그랬는데 집에 와 보니까 지지리도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배가 고프잖아요. 내가 레슬링, 유도, 기계체조 씨 이름으로 했는데 배고파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딱 점심때는 도시락 뚜껑을 딱 하나 달라고 그래가지고 한 숟갈 떠. 다음번에 한 숟갈 떠. 그러니까 이렇게 돌고 네 바퀴 돌면은 한 도시락 100개 먹어요. 그러니까 밥도 보리밥, 이밥, 팥밥, 초밥, 찬도. 그러고 나가서 운동하고 껄껄대고 웃고. 그러니까 부잣집 애가 장난삼아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이 김광식이가 우리 집에 와서 딱 보고는 졸업하고 진로를 결정할 때 고민을 했습니다. 이성근이가 저렇게 부잣집 아들인 줄 알았는데 아주 그냥 밑바닥이 깨질 정도로 가난한데 저렇게 명랑하게 저렇게 담대하게 산 이유가 뭘까? 예수 믿은 거다. 나도 예수 믿고 신학교 가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학교 가려면 세례받고 5년 있어야 되는데 경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목실에 들어가서 이 얘기를 다 하고 나 신학교 보내주세요. 그때 교목이 장목사인데 이 양반이 추천서 써가지고 감리교 신학교에 들어갔고 연세대 신과에 학장 노릇을 했댔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전에 여러분 자신이 성경을 보고 여러분 자신의 생활이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7년 안에 한국은 전부 복음화 돼요. 기도하겠습니다.